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신약 사복음에 거의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공산주의 독재 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투옥된 범블란드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쓰여졌는가 세어보았더니 여러분 365번이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지고 앞날을 근심하던 그 목사님에게 1년 365일이듯이 365번이나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는 이 말씀에 목사님은 무한한 감동과 그리고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하여금 루마니아 국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더욱더 범블란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투쟁을 벌여 결국은 1989년도 가을에 동유럽을 휩쓴 민중혁명으로 차우세스쿠 독재자는 무너지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혀 그 부인 엘레네와 더불어 처형이 되고, 동구의 독재 공산주의는 무너져 루마니아는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보내놓고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건면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지났을까?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호숫가로 갔었습니다. 이미 다음날 새벽이 되어 먼 동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없었습니다. 초저녁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역풍을 만났습니다. 무진장 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역풍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올 수가 있겠는가? 아직 동트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거세게 불었던 그 바람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앞길에는 순풍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복한 출발을 했지만은 중간에 닥친 생의 역풍을 만나 풍랑을 만나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사별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잔잔한 바다를 향해 가듯이 출발은 했지만은 중간에 돌풍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생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계곡을 만납니다. 급류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수십 길 폭포가 되어서 곤두박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이 사고와 실패와 가난과 파산과 이혼과 병과 죽음, 인생의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 앞에 직면해 올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이 인연하여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인생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보다가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오 주여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잘못 살아왔던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용서받고 중생의 경험을 얻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여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서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에 보면은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잿집 맡은 우리 구주, 거기에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을 말합니다.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어찌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부탁하신 말씀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플수록 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과 풍파와 질병과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그냥 금을 그대로 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금 속에 모든 그 붙어있던 불순물, 그런 찌기들이 그 불 가운데 다 줄줄 녹아지고 나중에 남는 것이 진짜 순금인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풍랑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게만 아니라 닥치는 풍랑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한 2,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았습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터키 시리아에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4만 5천, 한 5만 명 가량이 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그 숫자가 한 5만 정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잔인한 풍랑이 왜 하필이면은 터키에만, 시리아에게만 그렇게 그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듯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연단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는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바로 향할 때 두려움은 물거품처럼 꼭 깨어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막 소리쳤습니다. 여기 밤 4경이란 새벽 동특이 전을 말합니다. 새벽을 앞둔 제일 깊은 캄캄한 밤을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주변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찾아오는 절호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능히 풍랑을 물리치고 잔잔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과 실패와 근심 걱정의 풍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현장에 바로 주님이 지금 와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내 곁에 계셔서 고난당하는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몹시 안으로 밖으로 위로 사방 팔방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실패의 그림자가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하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 계시지만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될 때 주님은 바로 모든 문제를 물거품이 깨어지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은 실패는 근심과 걱정은 꿈에 범듯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여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배 밖에 물 위로 발을 내디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벅떠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아직도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 강한 바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는 그 순간에 그냥 그대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리로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베드로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그 눈길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어오는 세상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 물결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어떤 물질로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면 실망과 시험과 그리고 넘어지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지만은 우리의 눈길이 세상을 향했던 그 눈길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떠벅떠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져주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치우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건져 주시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질병 고통 어지러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사람도 가고 물질도 소멸되고 권력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하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경험, 내 방법을 앞세우는 한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늘 평안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르시니 어떻게 바람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곧 고난도 물러가고 행복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실패는 물러가고 성공의 서막이 열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번이나요? 365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아이고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결코 성공케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가는 길을 다 책임져 주리라. 이런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1년 365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